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이고 예수쟁이들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오신 분들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또 기쁨으로 오신 분들도 있겠는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귀찮게 했다면 그것은 옆에 있는 그 데려오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저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막 설교를 듣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위에서 보니까 야,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따로 만났어요.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할머니 왜 그래 막 우세요? 내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막 손을 이렇게 막 저으면서 그게 아니고 목사님 벗겨진 머리를 보니까 작년에 털 빠져 죽은 우리 복실이 생각이 나서 그래 울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부 뭐 귀천 남녀노소를 다 떠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겠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사람들이 헌법에도 딱 기록을 해놨어요. 행복한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권리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요즘 생각해보면 너무 행복이 끼어졌죠. 여러분 이 대통령 때문에 지금 나라가 난리가 아닙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니 때문에 행복이 끼어졌다. 그러니까 니 나라가 내려가라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대통령이 내려가면 여러분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대통령들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만 바꾸면 나라가 행복해질 거라고 사람 바꿔봐도 또 똑같고 그 사람 바꿔도 또 똑같고 아마 이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와서 다른 사람이 올라가도 역시 세상은 똑같을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진교땅의 모든 백성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으면 심심하실 테니까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진짜 행복해지십시오. 시작. 그래 말은 쉬운데 그럼 어째서 그러면 행복해진단 말이냐? 이제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신경질 내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면 행복해진다.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느냐면요, 죽는 줄 알면서도 그걸 계속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술 먹는 사람들요, 그 술을 계속 먹으면 중독되잖아요. 알코올 중독. 그게 자기 간을 상하고 몸을 망친다는 걸 알면서도 마셔요. 아니 술이 나쁜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마셔요. 여러분이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려서 이게 폐가 그냥 막 아스팔트를 칠한 것이 시커멓게 돼서 나중에 이러다 돌아가는데도 그래도 그걸 피운다고요. 도박하는 사람은요, 집안 재산 다 거들내고 논밭 다 날라가고 집 다 날라가고 손가락이 잘라져도 그래도 도박한다고요. 이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나방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불을 이렇게 켜놓으면 나방들이 밤에 그냥 거기 뛰쳐 들어가잖아요. 그게 데워서 죽을 줄 알면서도 불나방 막 불빛만 보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왜 인간이 불행해지는가? 사람을 능력으로 삼고 사람을 힘으로 삼아서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 오신 여러분 저주라는 말 아시죠? 저주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건 나쁜 말이에요. 이런 거 받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 안 믿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요. 지금 박근혜 옆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옆에서 얼마나 위세 있게 살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최순실 이름 그거 하나 들으면 막 치를 뜹니다. 그 딸 누군지도 몰랐는데 우리는 그 딸 이름도 다 압니다. 이름이 뭡니까?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우리 이름 다 알아요. 정유라라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평범하게 삶을 살았더라면 결코 그런 일을 당할 리가 없는데, 사람을 힘으로 삼고 사람을 믿으니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쳐져서 그 사람은 행복한 게 아니고 지금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불행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믿어보니까 믿을만 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머리 검은 짐승은 뭐 하지 말라고요? 거두지도 말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 검은 짐승이 누굽니까?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바로 당신들이 아닙니까? 바로 내가 아닙니까? 그죠?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배신을 잘 때리는지,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 위에 있는 거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식 하나 믿고 그 자식을 위하여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어느 날 자식이 덜컥하고 병이 걸려서 죽기도 해요. 어느 날 이상한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엄마 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자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철저한 배신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었던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이게 좋은 이야기입니까? 나쁜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주 나쁜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고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의지했더니 나중에 자기 혼자 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진교 땅에 와서 이렇게 전도한다고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면 안심도 그렇고 저 백년도 그렇고 저기 발구미도 그렇고 술상도 그렇고 관곡도 그렇고 저 위에 고이 고내 뭐 다 가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때는 힘있게 살았던 어르신들이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방에 쓸쓸히 누워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마음이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의지가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 다 떠나고 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식도 버리는 나를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게 우리는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가장 큰 죄예요. 가서 제가 물어봐요. 어머니 죄를 지었죠? 나 죄 안 지었어. 거짓말도 안 했어.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는데 진짜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 떠나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이렇게 될 거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될 거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 보신 적 있어요?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파리가 그냥 가지만 앙상하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 떠나면 남는 게 없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고 죽으면 그만이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나면 또 더 비참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옥에 안 보내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물고기는 어디서 살 때 제일 행복합니까? 물에 살 때 행복해요. 물고기 밖에 끄집어내면 죽습니다. 새는요, 언제 행복합니까? 공중에 날아다닐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맹수 중에 최고의 대장 사자는 어디 있을 때 제일 행복합니까? 들판을 막 뛰어다니면서 와! 막 이럴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 사자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사자를 동물원에 넣어놓으면 그게 비참한 거죠. 인간은 언제 행복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행복합니까? 돈 많으면요? 건강하면요? 그럼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 제일 행복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인생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럼 내가 가던 길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야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불나방같이 막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들어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글로 안 가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아,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교회 다닐 때에 예수 잘 믿다가 시집 잘못 가고 장가 잘못 들고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만나서 하나님 떠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돌아와라. 그만하면 됐다. 자, 이제 서로 한번 또 인사합시다. 이제 돌아와라. 그만하면 됐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진교 면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죠. 행복해지려면요, 잘못 가던 길에서 돌아서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진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을 믿자. 자,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까하고 정 다르죠?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놓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고개 들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똑똑하시죠? 앞에 인생이 좋은 인생이에요? 뒤에 있는 인생이 좋은 인생이에요? 뒤에 있는 인생이 훨씬 좋죠. 앞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 힘을 의지하고 살다가 사막 같은 인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긴 나무 같아서 잎이 청청하고 잘 되고 가물에 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좀 더 우리가 나가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그 성경 뒷부분 13절에 제가 크게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이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는 거는 그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요,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생수의 근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여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남편이 5명이에요. 좀 놀래보세요. 남편이 몇 명이라고요? 5명. 와 하고 놀라시면 됩니다. 남편이 5명이에요. 맞아요. 잘하시네. 여러분, 남편이 5명이에요. 이 남편 바꾸고 저 남편 바꾸고 이 남편 바꾸고 이 남편 바꾸고 다 바꿨어요. 그런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막 손가락 치는 거야. 아이고, 저 여자 말이지, 남편을 5이나 바꾼 여자야. 막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물도로를 못 오는 거예요. 동네. 여러분, 여자들 말 많잖아요. 에? 여자들이 말이 많으니까 주로 어디에서 주로 욕합니까? 옛날에 세미에서, 물가에서, 우물가에서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물도로 갔다가 자기 욕하는 거 보고 이제 물도로 못 가는 거예요. 상처가 돼서. 그 언제 가느냐? 땡볕에 오후 12시에 아무도 안 나올 때, 그때 가는 거예요. 그때 너무 더워서 물도로 안 가니까 혼자 갔다가 물동이 들고 와서 물 떠서 오는데 얼마나 인생이 슬픕니까? 세상에 아무도 친구도 없고 사람들 만나면 다 욕하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행복이 하나도 없죠. 그때 예수님이, 여자야, 힘들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목마른 이유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싶어서 그렇다. 네가 나의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달픈데요, 예수님 믿으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높은 자리 못 올라가도, 자식이 좀 못돼도, 건강이 좀 없어도요 예수님 믿고 사니까 다 이겨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먹어야 될 생수는 동네에서 파는 그건 500원짜리 생수가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먹어야 되는 생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16년 전에요, 저 진주에 있었을 때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총론주의를 했어요. 근데 시장님 부인이 오셨어요. 그 당시에 시장님이요 얼마나 진주시에서 일을 잘하는지 삼선이나 하신 분인데 그 시장님 부인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친구 따라.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확 들었어요. 심각하게 듣더라고요, 심각하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했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중요한 거는 시장 부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밤 죽으면 천국 들어갈 준비가 됐느냐고. 그때는 제가요 30대였거든요. 막 펄펄 뛰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막 이러고 막 설교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설교를 막 듣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아주 얌전하게 설교하는데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나중에 예배가 마쳤어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따로 좀 만납시다. 따로 만났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나는 진주시장의 부인으로서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 마음이 흔들립니다.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오면 그때는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간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얼마 안 있었어요. 2년인가 3년 지나서 그 시장 부인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세상에 안 계세요.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그때 기회 주셨거든요. 너 예수 믿어. 그래 네가 살아. 네 인생 한번 돌아봐. 네 인생이 어떠한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마음이 확 흔들릴 때 목사님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이 없는 거예요. 이쯤에서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십시오. 나중은 없다. 지금 믿자.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 진교 면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오늘 성경 본문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다는 게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오늘 죽으면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에 머물러 있어서 딱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을 비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내가 사막 가운데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인생인가? 사막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면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예수 믿고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행복의 길을 가려면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합시다. 마음의 주인을 바꾸자. 한 번만 더요. 마음의 주인을 바꾸자.
여러분, 요즘은 말이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정말로 유행해요.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된다. 여러분도 그래 생각하죠?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면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까? 마음먹은 대로 돼요? No,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마음먹은 대로 되면 이렇게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제가 살면 제 키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아서 무시를 많이 받았는데요,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많은 아이들이 와도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요. 이 책가방이 땅바닥에 끌리는 게 나예요. 키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멀리서 보면 땅바닥에 이렇게 질질 끌고 오는 애가 내 자기 아들인 거예요. 키가 대단히 작았어요. 지금은 내가 거인이 된 거예요, 사실은. 대단히 큰 거죠. 마음먹은 대로 되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기도했게요. 하나님, 키 좀 키워주세요. 난 욕심도 없습니다. 180만 되게 해주세요. 뭐 내가 욕심이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면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 자식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요, 이렇게 아이를 키울 때에 자식에 대한 욕심들이 많더라고요. 뜻대로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뜻대로 됩니까?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해요. 9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 이거를 너무 쉽게 내가 한번 다른 성경,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어느 것보다 삐뚤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속을 알 수 없다. 정확하죠?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속 몰라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악한지 그게 성경에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삐뚤어져서 믿을 게 못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15절과 18절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니라.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 노니이다. 인간의 마음이 죄로 가득해서 어두워지니까 곤비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괴롭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오신 진교 면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믿을 수 있을까요? No. 우리 마음을 믿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이 마음을 주님이 주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될 때 우리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제부터 내가 네 마음을 책임져 줄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마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드셨어요. 마음의 주인이 나를 주장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간도요, 아버지 어머니 말 들으면 자식들이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니 제발 부탁하는데 내 말 좀 들어라.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니 내 말 들으면 인생이 핀다. 이걸 계속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어머니 말 들을게요, 안 들을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안 듣는 거예요. 젊을 때는 안 듣는 거 뺀질뺀질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요즘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말 들으면 네 인생이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별 볼 일 없는 부모의 말을 들어도 인생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주인을 바꾸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보배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딱 가지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빠뜨리면 일어나고, 자빠지면 일어나고, 자빠지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예수님 붙들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엄청나게 고난이 많았지만 예수님 믿으니까 이겨내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이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게 세계에서 제일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혜련이라고요, 그 개그우먼이 있어요. 얼마나 당당하고요. 그 조혜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종교성이 강해서 불교, 천주교, 종교라는 종교는 다 쫓아다녔어요. 얼마나 어려운 책을 100번이나 읽어가지고 이해하려고, 그 두꺼운 책을 100번 읽었대요. 이해하려고. 조금 알겠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조혜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 종교 다 쫓아다녀도 내 마음에 한 구석이 텅 비어가지고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은 게 남녀호랑갱교예요. 남녀호랑갱교 이거 주문해 오면 자기가 잘 될 줄 알고 계속 그걸 외운 거예요. 하나도 안 행복한 거죠. 근데 여러분, 중국 갔다가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이 남자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자친구가 자꾸 반말하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데. 조혜련이가 나이가 많거든요. 이 남자친구가 자꾸 반말하는 거예요. 그 기분이 나빠서 네 반말 좀 하지 마라. 내가 그래도 눈 안 돼.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럼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내가 말을 높여드릴게요. 이렇게요. 그 부탁이 뭔데? 내 따라 교회 한 번만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혜련이가 딱 한 번 교회 가기로 결정하고요, 말 높여준다는 말 때문에 교회를 갔는데 강원도에 조그만한 교회 갔어요. 근데 들어서는 순간에 마음이 막 이상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교회당에 들어서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 뭐 있다. 여기 뭐 있다. 그래서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나중에 남편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예,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오늘 밤 죽으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에 모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남편도 가만히 있고 조혜련도 가만히 있고 모셔드리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드디어 30분이 지났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때 조혜련이 예!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막 울음을 주셔가지고 울음이 터져버려가지고 1시간 동안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때부터 막 너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잘 믿고 있고요. 자기의 비어있던 그분이 꽉 채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채워집니다. 마음의 주인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 안 해요? 어쩌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고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이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